누가복음을 기록한 1차 목적이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1차 목적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계는 뭐냐면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마치 전래동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었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것은 보태게 되고 또 어떤 중요한 것들은 빠지게 되는, 거기다가 이 복음을 반대하고 또 비틀고 섞어서 사용하는 이단들이 등장해서 계속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데오빌로를 돕기 위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해서 하는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체험 학습을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염두에 두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의 관심이 대상이 될까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식이 있죠. 방식이 있다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아니면 옆에서 훈수나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훈련생으로 참여해서 함께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그냥 정보 수준으로 그치게 되면 사실은 내 삶과 내 믿음과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자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공통점은 다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독 믿음에 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세요. 7장부터 시작된 믿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에게는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비추어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귀신이든 영적 존재든 뭐든 즉각적인 순종과 복종의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혹은 창조 기사에 기록한 대로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존재하는, 말씀하신 대로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만한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7장 50절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장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근데 오늘 8장 48절에서도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언하세요. 48절 8장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래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믿음, 그 신뢰,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참 잘했어요. 라고 그들의 믿음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질병과 죄를 고치고 사함받게 하는 능력의 원천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자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 즉 회복과 치유의 수단과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원리죠. 이제 그러다가 8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8장 25절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백부장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뭐든 다 복종하는 그런 분으로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치 믿음 실종 사건처럼 보여요. 믿음 실종 사건. 맞아요.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그 시간에는, 그 현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안 한 거죠. 작동이 안 됐습니다. 믿음이 실종됐어요. 원래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아직 완성된 믿음은 아니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25절에서 알 수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아직은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크든 작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이 믿음을 매 순간마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40절부터 56절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사건이 두 개나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9장에서 이제 제자들은 현장에 투입이 돼야 돼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옆에 없어요. 한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의 죽음을 통해서이고, 하나는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인데, 자,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마지막 결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결말과 같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하여튼 여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여자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신실합니다. 간절하고 가난합니다. 이 가난함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가난함은 되게 좋은 마음이고요. 강조하는, 누가가 정말 강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바로 여인들이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뭐 덧붙일 게 없어요. 고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가요? 회당장 야이로.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죠.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 12살이라는 의미는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앞둔 나이예요.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거기다가 딸이 하나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죽어감이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죽어간대요.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치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되게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오직 딸의 회복만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깃든 그런 모습입니다. 종합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예수님을 향해 갖는 간절한 마음, 정말 죽어가는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간절함과 확신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죠. 야이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한계는 뭐예요? 아직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갖는 믿음이에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총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혈류증 여인 사건이 끼어들었어요. 얼마나 지체됐는지는 뭐 시간 계산은 안 하고 있지만 42절부터 48절이라는 시간 동안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49절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네. 회당장 야이로의 시점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딸이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찾아가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처음에 가졌던 믿음으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었어요. 만약 딸이 죽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을까요? 왔을까요? 죽었었다면. 죽음에 대한 상식적인 반응은 뭐예요?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이제는 뭘 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 손을 놓잖아요. 죽기 전까지 뭔가를 막 하다가 죽으면 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집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 끝났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살려달라고 더 이상 애걸복걸 하지 마세요. 게임 끝났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52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아이를 위하여 통곡합니다.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53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비웃어요. 그들에게 죽음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을 갖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의 믿음은 달라졌을까요? 감사하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떠봤으면 되게 곤란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주시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과 믿음을 살피시고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붙잡아 주십니다. 뭐라고 붙잡아 주세요?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살아있을 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갖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죽었습니다. 거기다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까지 지연돼서 상황이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아마 이 혈류증 여인을 증오했을지도 몰라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막 바빠 죽겠는데 누구 차 하나 끼어들어도 어때요? 아우 막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더 신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만 보면 절망이고 죽음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끝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소용없는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을까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기만 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러니까 40절, 41절, 42절이죠. 요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가졌던 나에 대한 그 믿음, 나에 대한 신뢰, 딸의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에게 왔는데 그 믿음, 그 확신, 그 신뢰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지는 않은, 아직은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계속 가지고 있어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변하고 달라지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혹은 산 것이나 좀 아픈 것이나 많이 아픈 것이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환경이 더 악화되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 나를 찾았던 그 마음, 그 믿음 계속 가지고 있으래. 굳게 잡고 있으래.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황은, 환경은 수학으로 치면 변수예요. 변수.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학의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변수예요. 변수. 변수에 따라 데이터 값이 달라지잖아요. 변수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은 변수가 달라지고 바뀌어도 그 믿음의 값이 달라지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 변수를
그런 달라진 상황을 절대적으로 주님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압도적이고 크시기 때문에 변수가 좀 달라진다고 해서 상황이 좀 바뀐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일어난 변수는 뭐예요? 상황은 뭡니까? 이 상황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변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어려운 변수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크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변수라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작다.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의 상황이, 너의 변수가 아직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죽음으로 바뀌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마음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딸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수단과 통로로 사용하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살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놀래고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수예요. 변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가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불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안 되니까 두렵고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오늘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은 그런 변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수가 생기면 그냥 당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것들을 다루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가장 큰 변수를 오히려 가장 가벼운 변수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 좋은 예가 뭐예요? 죽음을 뭘로 여기십니까? 죽음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잠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여기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잖아요. 죽음을 잠으로. 오늘 밤 잠자는 게 두려우세요? 잠자는 게 두려우십니까? 잠에 대해서는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면 달콤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죽음과 잠,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변수가 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변수에 따라서 믿음의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십니까? 2025년 상황들, 변수들 많이 좋아지셨나요? 물론 좋아지면 좋습니다. 좋아지면 뭐 땡큐고 할렐루야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는 없어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있어요. 당장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좋아지는 것들, 우리 몸들, 육체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그 달라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믿음이 점점 약하여지고 작아지고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달라진 상황 때문에, 악화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변수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주님 계속 붙잡고 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